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길을 가면서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틈이 나면 자주 보게 돼요.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습관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우리가 가진 습관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를 탁월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과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죠. 너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마귀의 세력, 또 마귀의 계교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마귀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증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게 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인간이 망가지는 것이죠. 요즘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마약에, 도박에, 게임에, 인터넷에,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왜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자주 생기죠. 그런데 그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그러함으로 관계를 깨어지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를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왜요? 우리 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 시험과 악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습관이 오히려 시험에 걸릴 수 있는 미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전능자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려요. 하나님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사람이 살아나지만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이 이기기 쉬운 유혹이었을까요? 보디발은 애굽 왕의 경호 실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인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당시에 혈기왕성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으니까 그 후로 세월이 흘렀다면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타지에서 객지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날마다 요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이겨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요셉이 그 여자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주인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주인 눈치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이제 개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평범한 개가 아니라 뭐 탐지견 그리고 경호견 이제 그런 개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뭔가 하면 주인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하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 앞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탁 던져줘요. 그럼 개가 그거 보고 이제 먹으려고 덥석 무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빼앗아요. 못 먹게 해요. 이제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고기를 던져주면 그걸 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먹어. 그러면 가서 먹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라서 몸이 커지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이다. 마귀가 우리 앞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갖다 놔요. 근데 거기는 독이 묻어 있어요. 그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 그걸 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요.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우리의 감정 믿을 수 있나요?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 감정인데,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겠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조세영 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80년대 초반에 부자들과 이제 고위 권력자들의 집만 골라 털어서 대도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떤 여사장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무이탁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도 했습니다. 간증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뭐 사업차 갔는지 뭐 선교를 위해서 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요, 가정집 3곳을 털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2005년 3월에 마포에 있는 치과 의사집을 털다가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경비업체한테 붙잡혔어요. 이분이 도둑질을 많이 했던 분이다 보니까 그 경비업체에서 이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거예요. 근데 그 경비업체한테 잡힌 거예요. 그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지난달 2월 달에 저 용인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그분의 나이가 84세예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도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했어요.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시험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3분 유혹 타파 기도를 제안했어요. 3분 유혹 타파 기도. 이게 뭔가 하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혹을 가장 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유혹 타파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즉시 짧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 주실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먼저는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번 시험을 받으셨고 그 3번을 모두 승리하신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그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우리 몸에 하는 무장이잖아요. 방어를 위한 무장인데 마지막 무기 하나는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이제 큰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뭐 어려운 수술이라 자꾸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려웠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때 제가 병상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뎌 빠질 때에 반석이 되었다. 이 무디 목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승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 앱 깔아 놓으시고, 또 유튜브, 또 성경 말씀 관련된 그 채널 구독하시고,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교회 채널,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 두 가지는 꼭 하시고, 또 그 밖에 한두 가지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습관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마귀의 낚싯바늘에 걸리기가 쉽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 것이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릴 확률이 높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워낙에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왕을 부추겨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평소에 기도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자굴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니엘의 이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잔잔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지미라는 여자 기자가 쓴 책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냐 하면,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열심히 쥐어짜듯이 감사를 실천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기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변화가 오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매사에 부정적이었대요. 짜증이 많고. 그래서 집에서는 싸가지라고 불릴 때가 있었고요. 또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00일 동안 감사의 훈련을 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그 결과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 감사가 감사거리를 만든다. 감사가 곧 능력이다. 여러분 매일 100가지를 기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쥐어짜서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에 쥐어짜서라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지금 그 전쟁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있다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이 다 무너지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그 정말 감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 인터넷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070 전화, 그 LG 인터넷 전화기를 이제 가져갔거든요. 그걸로 전화하려고.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그 전화기를 쓸 수가 있는데 연결하는데 2주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 예전에는 한 달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화하면 다음 날 오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하고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마귀의 시험과 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